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제가 한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을 한양교회 믿음의 식구로 반겨주신 당회와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양교회 식구가 한 가정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알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진실된 교제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이렇게 부르더라도, 또 집사님의 조남을 착하게 해서 김씨를 이씨로 부르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신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12월 어느 날 한양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빈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자를 받았는데요, 빈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 내용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은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 빈 마음을 한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 빈 마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 빈 마음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은 사실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이 소문의 파급 효과는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양교회 청민 과정을 거치면서 이 소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민 과정 1차, 2차를 진행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양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제 소문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잘 이야기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아마 그분들이 나쁜 소문은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소문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목사님 중에서 9명의 목사님이 그 목사님 글쎄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겠습니까? 소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문을 듣는 그 사람의 삶과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1세기 초대 교회 때 대단한 소문을 냈던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 지역을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약 20일 정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수개월 또는 7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20일이 되었던 7개월이 되었던 이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이런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헬라인과 기브인들을 포함하여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20일 정도밖에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급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요, 깡패를 동원하는 겁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전도도 대단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박해도 대단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오랫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피해서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다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특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따라와서 또다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은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1년 정도 막 지난 교회였습니다. 창립 1주년을 지낸 교회였어요. 한양교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어리고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대다수 새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조직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겠습니까? 아마 엉성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립 1주년을 이제 막 지낸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바로 그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대단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칭찬을 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이제 간 넘은 교회가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전 지역에 걸쳐서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고 기도가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항상 기억하고 싶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을 날마다 퍼뜨리고 전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저 세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안에 분명한 신앙적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특징을 잘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서 올해 정말 거룩한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한양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대감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믿음의 좋은 소문을 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특징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믿음에는 역사를, 사랑에는 수고를, 또 소망에는 인내를 보여주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해서 어떤 10년, 20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그런 어떤 히스토리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문에 기록된 역사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개념이었다라면 이제 1년을 막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논한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 행함,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곧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비롯되는 삶,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군중들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무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가 혼자 있을 때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안 되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그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역사를 지닌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이 배우고 받은 그 믿음을 행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9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몸에 밴 죄된 습관과 세상의 가치와 그 문화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믿고 그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 손에는 물맷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말로 보여주고 태도로 나타나고 가치관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10년 되었지 20년 되었지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삶일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가 될 때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유혹과 고난과 죄된 습관들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한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피곤할 정도의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고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사랑이라는 신앙적 특징을 소개하면서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교회가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녹초가 될 정도로 사랑하며 아끼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칭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로를 감싸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 편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장점은 세워주고 단점은 덮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보면서 저건 내 믿음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본받아 실천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몸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고
개인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뒤로 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고를 하는데 의무와 율법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그 고된 일을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마음껏 드러내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살아계 수고를 통해서 힘들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한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즘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해요.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교회, 내가 주식이 대박이 났다, 나는 아파트 화장실 개수가 더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길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가 외롭고 지쳐서 울고 있으면 그 성도 옆에 가서 따뜻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것과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저절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우리 한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대상인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막 군에 입대한 친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입대한 그날부터 여러분 제대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는 사람들 또는 로또를 사는 사람들 어떤 허황된 꿈을 꿉니까? 대박 나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소망은 이런 세상적인 차원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고 많이 얻고 명예롭게 되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 내 형편 알고 계시겠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 우리 주님 닦아주시겠지, 그렇게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갔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소망을 인내로 보여주며 살아갔던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어떤 교회들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중에도 오직 예수를 외치고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는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한 분만으로 그 주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속죄의 기쁨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편안하게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힘든 교회였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양교회도 여러분, 세상 소망 아니라 예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는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인내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에서 믿음의 소문을 펼치며 좋은 본이 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크게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 8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양교회가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한양교회로부터 서울과 대한민국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한양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세계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양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양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제 한양교회는 꿈과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양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78년 전 이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한양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주님,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일까 주님이 떠오르실 때 가장 먼저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한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